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야 되고요. 사회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 뭐 불신자 친구들, 불신자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그들과 세상에서 맞다라고 하는 기준, 그런 지식들을 배워야 되고요. 또 시험을 볼 때도 우리는 제가 뭐 어렸을 때 많이 갈등했던 부분인데 창조론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진화론에 대한 답을 써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퀘스천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팩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권리와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있는 이 세상, 타락된 이후로 완전히 인간과 함께 망가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 부분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경쟁 속에서 서로를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뭐 남을 속여야지 나에게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경쟁과 세상에서의 어떤 속임, 거짓, 그리고 나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새로운 우리의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의 복음의 이유,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너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이것들을 설명하고 대답하라는 것이죠. 일본어 성경은 변명해라 이렇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정말 저렇게 손해보고 무식하게 저렇게 안 맞는 삶을 살아가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우리를요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정확한 이유와 우리의 정확한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들에게 할 말이 없고 입을 닫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네,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동시에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댈 곳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받고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기대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평안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다, 천사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에콰도르에 살인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선교를 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과 또 4명의 동료들 5명이 20대 후반에 아주 미래가 창창한 그런 선교사들이었어요. 이들이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오라니족 그쪽 거기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갔는데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들을 적으로 여긴 아오라니족 속들이요 이 선교사들을 5명을 같이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대충 강가에다 시신을 버렸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했고, 하지만 이들이 특히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은 간호사로서 그런 교육을 받고 다시 그 부족을 향해서 이 부인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우라니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안 죽여. 그래서 이 간호사 이제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이들을 몇 년 동안 섬기고 의료적인 혜택을 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 근데 이제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이제 부족장이 추장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들은 누구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의 선교사들, 그들의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마을이 전부 다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리고 그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분이 그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들의 어떤 헌신이, 그들의 어떤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마인드가 이제 기록에 보니까 그 시체들 속에서 그 총이 다 있었다 그래요. 장전돼 있는 총. 이건 이제 어떤 사나운 동물들이 왔을 때 이제 그 동물들을 쫓아내기 위한 용도로 가지고 갔었던 총인데, 그 아우라니 부족들, 그 사람들이 아우라니 부족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창을 가지고 찌르고 할 때 이 총을 충분히 쓰고 이렇게 사용해서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순교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먹은 부분이 실제로 그들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또 열매를 주셨다는 거죠. 그 추장과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죽였던 그런 그분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했겠죠. 그들의 어떤 삶의 이전의 삶의 어떤 부끄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지금은 굉장히 틀린 방법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부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는 그 삶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이 다른 세계를 이 땅에 살지만 다른 세계를 맛보고 있는 삶을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 우리들의 삶, 그 삶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그런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장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라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와의 관계가 함께 회복되어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함께 이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함께 더 각 지체로서 하나의 한 몸을 만들어가는 에베소 4장에 말하듯이 4장 15절 16절에 말하듯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해서 정말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되고 서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 한 몸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 속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속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들이 처해 있는 어떤 현실, 나에게 어떤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의 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우찌무라 간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나는 두 제의를 사랑한다. 지저스 예수님과 재팬 일본이다. 뭐 이런 말씀도 남겼고. 근데 이분이요 원래 이제 그 도쿄 제국 중학교의 교사였어요. 근데 이 교사로서 재직하면서 그때가 한참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때 그 천황의 교육 치거를 이렇게 전하면서 천황의 그 교육 치거 앞에 이렇게 다 같이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그 부분에 신앙의 양심상 나는 천황을 존경하지만 천황에게 절을 할 수는 없다. 하나님에게만 절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전 사회 그 교육계에서 비난을 받고 실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삶의 터전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굉장히 낙심도 됐겠고 하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고백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어떤 그 신앙적인 믿음의 귀감을 주는 사역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 불신자와 나의 관계에서 세상의 원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그 바이카에스 배로 갚아주고 그래야지 내 분이 풀리고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좀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 비방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그 우리의 대답이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려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리를 놀리려고, 우리를 우리에게 안 좋은 시선으로 다가왔다가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이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들은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이렇게 선한 양심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들이 속으로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빛과 소금에 예수님이 말했던 빛으로 살아가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삶과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데요 이게 모두가 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루저로 실패자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위축되거나 부끄럽거나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알릴 때 우리가 온유함, 정직함, 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사실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욕먹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가 그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나의 마음으로 성장된 우리의 신앙으로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 결론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죠. 아라키상 그 라이브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아라키상이 이제 찬양하고 아라키상이 이제 노래하고 본인의 곡이죠. 근데 저는요 아라키상이 찬양 집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항상 받거든요. 갈 때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한다라면 그 곡은 하나님의 뭐 직접적으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곡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최근에 만든 곡들은요 전부 다 거의 뭐 찬양에 가까운 그런 곡들을 만들고 있고요. 팬들에게도 많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 정말 열매 맺는 내가 맡은 분야,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야에서 열매 맺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다른 기준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